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아멘. 열매예요 또. 이상하죠? 저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4주째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감 생각이 안 나죠 갑자기. 아직까지 다 기억했는데 원고가 없어서 그래요. 하여간 열매를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를 어떻게 맺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절로 맺는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오늘은 또 열매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 속에 나왔냐면, 우리가 지금 한 2-3주 동안 성탄절과 그 다음에 연말에 그 예배를 드리면서 흐름이 이렇게 끊어졌었는데, 우리 그 전에 성탄절이 되기 전에 설교 어떤 본문을 했었냐면 이 본문에 이어갔었거든요. 우리 그 전에 뭐 봤냐면 23절부터 봤어요. 23절부터 쭉 해서 봤을 때 거기 이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한 큰아들한테 가서 오늘 밭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그래놓고 안 갔고, 둘째한테 오늘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래놓고 집에 가서 일했다. 이 중에 누가 순종했냐? 우리가 둘째이죠. 그러면서 먼저 첫 아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말했다면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 이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본문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 비유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 전체적인 얘기는 뭐 때문에 시작되냐면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권위 논쟁이었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 뒤집어 엎고 성전에서 감히 네가 랍비도 아닌 게 허락받은 자도 아닌데 왜 성전에서 성경 가르치고 앉아있냐.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해서 권위에 대한 질문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 번째 비유였고요.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비유예요. 세 번째 비유가 다음 주에 볼 비유거든요. 세 개를 연속으로 이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선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가 일을 시켰을 때 둘째 아들이 싫어요 그랬지만 가서 일을 했다라는 것이었고, 오늘은 누구의 권위냐면 주인의 권위예요. 포도원 주인의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주는 임금님의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권위가 점점 세져요. 맨 처음엔 아버지, 그리고 주인, 그리고 임금님의 권위를 가지고서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과 후에, 그리고 큰아들과 작은아들 뭐 등등 이렇게 해서 두 분류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2번, 3번 반복하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히브리어 문법이 기본, 상급, 최상급 이런 거 없다 그랬죠. 히브리어 문법은 우리는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최고 사랑해요, 죽을 정도로 사랑해요 이렇게 말한다면 걔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단어 하나. 단어를 2번, 3번 반복하면 된다 그랬죠. 문장을 2번, 3번 반복하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3개를 연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권위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그가 보내신 당신의 권위. 이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어찌됐거나 그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오늘 두 번째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비유는 이래요. 우리가 읽었지만 전체적인 얘기 이래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포도즙 틀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세를 줬대요. 이 포도원을 잘 운영해주고 그리고 이제 열매를 거두면 이제 열매의 얼마를 나한테 주세요. 그리고 맡겨놓았단 말이죠. 그리고 먼 나라 갔대요. 먼 나라 가서 이제 포도가 한 2-3년 지나야 열매를 맺거든요. 열매 맺을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어요. 이제 세를 좀 받으러. 그랬더니 이것들이 그래서 죽였어요. 돌로 치고 때로는 뭐 톱으로 켜 죽이고 때리고 이래서 죽였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네가 겁이 없구나. 그래서 좀 더 많은 종들을 보냈대요. 좀 더 많은 종들을 보내면 그러면 세를 내겠지. 그랬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그들을 죽였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는데 그럼 우리 아들을 보내야 되겠어.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얘네가 이렇게 말했대요. 야, 얘는 상속자야. 얘를 죽여버리면 포도원이 우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포도원 바깥에다 끌어다가 죽여버렸대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 야 대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것들은 죽여야죠. 세를 잘낼 사람한테 줘야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럴 거야 라고 했더니 나중에야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향하여 그렇게 비유한 걸 알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눈이 무서워서 그때 죽일 수도 없고 명절이 지난 다음에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얘기 다 했어요. 근데 또 읽어야 되잖아요, 오늘. 그런데 이 얘기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찝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좀 더 봅시다. 자, 우리 33절, 33절부터, 33절 한 절만 봅시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래요. 자, 지금 이 얘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기억하게 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었거든요. 지난주에도 포도원과 관련된 얘기였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살짝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5장, 에스겔서 15장에 이 얘기가 있다고. 자, 근데 이사야서 5장을 한번 펴볼까요? 피실 수 있는 분은 빨리 피셔보시면 돼요. 나는 귀찮다, 듣기만 하겠다. 괜찮아요. 제가 읽어드릴게. 이사야서 5장을 보면 이사야서 5장 1절에 이래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그래요.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포도즙 짜는 틀도 만들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포도 열매를 맺으면 즙 짜서 포도주 만들겠다고. 그리고 이제 망대도 세우고 여러 가지 다 해놓고 포도를 맡겼대요. 그랬더니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은 것 때문에 어찌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것들을 다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입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포도원 재배를 실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고 결국은 심판을 받아요. 자, 첫 번째 포도원은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이었어요. 구약의 포도원을 이스라엘이라고 비유했고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했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들은 그들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 엉망이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들포도를 맺은 거죠. 들포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7절을 보면요. 그 이사야서 5장 7절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다. 그러니까 정의를 바랐는데 정의를 바랐더니 포악을 행하고 그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공의를 바랐더니 부르짖음이다. 이 말은 공의를 행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부르짖는 이 아픔이 내게 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들에게는 극상품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복을 주시고 이제 너희 거룩한 삶을 살아. 그런데 그들이 한 짓이 뭐냐면 그 복을 가지고 악을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썼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얘기가 쭉 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70년 동안 황무지가 되었던 땅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자, 그걸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포도원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생각이 날까요? 이사야서 5장이 번뜩 생각이 나는 거죠. 이사야서 5장 이제 이 얘기가 23장까지 이어질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었던 화 있을진저 가 뒤에 8절부터 6번이나 있거든요. 그거를 23장에선 7번의 화를 발하세요. 너네가 이 짓을 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 있다고 했고 결국은 망했지. 너네가 똑같아. 지금 포도원을 정말로 잘 갖고 놨는데 너한테 세를 줬잖아. 너네한테 맡겨놨는데 너네가 엉망으로 했어. 결국은 내가 무너뜨릴 것이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이걸 보고 배워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확 생각나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이 오늘 본문으로 오면 21장 33절이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포도원을 만들고 먼 나라 갔어. 새를 줬거든. 근데 새를 줘서 주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너네한테 와서 열매를 거두려고 왔잖아. 이스라엘 백성이요 1차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포도를 만드는데 실패를 해서 다 없애버리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복을 다시 주셨는데 그들의 포도원을 다시 가꾸시고 그들에게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농장을 잘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열매를 거두러 왔단 말이에요. 종들을 구약의 선지자들 끊임없이 보내고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바른 삶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올 때마다 선지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 보내면 괜찮겠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죠. 예수님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을 존중하리라 존경하고 그래서 세를 바치고 죄송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실수했네요. 잘할게요. 라고 하면 그 주인은 용서하고 그 포도를 계속 맡길 생각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 우리 39절 봐요. 39절 38절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았느니라. 자, 그 예수님을 포도원 바깥에 내쫓아서 죽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그래서 3년 반 동안 사역했지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나 죽여. 그래서 예수님을 성 바깥에 쫓아서 그 십자가에 달고 죽여버리는 얘기를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아직도 이게 자신들을 향하여 하는 말인지를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듣고 앉아있다가 왜냐하면 자기들은 훌륭한 포도원직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그래도 자기들은 그래도 구약의 선지자들과 다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자들이잖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41절 봅시다. 41절 그들의 대답이에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누가 한 얘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죽여버려야죠. 그걸 살려줘요. 그리고 제때에 새를 바칠 사람한테 주는 게 그게 당연한 거죠.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이제 거기서 너희에게서 뺏어서 그 열매를 제때 바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른 민족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야 그들이 자신들에게 한 말인 줄 알고 화가 나서 죽이려고 했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워낙 지금 사람들이 막 추종하고 메시아라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 잡아서 죽이면 자기들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두려워하여 지금 못하고 나중에 죽이기로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포도원이었어요. 그 포도원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줬는데 그들이 악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 포도원을 다 허물어 버렸고 그들을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세우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이 포도원이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인, 원래 주인은 생각을 안 하고 악한 짓을 하며 그리고 이제 아들까지 죽이고 영원히 자기들이 그것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포도원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한 단어가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게 있어요. 자, 43절 봐요. 4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충격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거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을 거다 그러는데 여기 백성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백성이라고 번역해서 그냥 성도에게 맡겨질 거다 뭐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단어가 와요. 민족, 나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 성경들 번역 성경들 보냐면 우리처럼 백성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가 하면 민족으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격인 거죠. 우리 민족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존재로 살았었는데 갑자기 너네에서 뺏어서 다른 민족에게 줄 거야 라고 하니까 화가 확 난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뺏어간다고 이걸?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민족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다시 한 이야기를 좀 가야 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출애굽기 19장에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시내산에 도착한 게 출애굽기 18장이고요. 19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 하시고 올라와서 이제 율법을 맺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에요. 그 듣는 장면에서 출애굽기 19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9장 5절, 6절 보실래요?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워낙 말씀 저하고 많이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이제는 말씀 여러 가지 율법을 줄 거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넌 내 백성이 될 거야. 넌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내 백성, 여기 내 소유, 내 백성, 내 제사장,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 민족에게 맡겼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두 번이나 실패해요. 그래서 실패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또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기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고 너네가 이래서 그러는 거야 라고 심판한 이후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포도를 다시 가꾸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사들을 주고 회당 예배를 만들고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이상한 짓을 하면서 또 기득권 세력이 생긴 거죠.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 율법사 등등이 자기들이 주인으로서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종교적으로 억압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또 없애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말씀해 뒀는데요. 그러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다른 민족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다른 민족이 오늘 신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볼까요? 오늘 봤잖아요. 그죠?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오늘 성경 되게 많이 찾네요.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인데 거기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냥 슉 넘어가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그래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겠죠. 신약 성경 378쪽을 봐요. 신약 성경 378쪽에 베드로전서 2장이 있어요. 자, 378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볼까요? 9절만 봐요. 9절. 2장 9절에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자, 출애굽기에선 지키면 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켰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왔고 또 그들을 세워놨지만 여전히 그들은 종교적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강포와 부르짖음이 있는 이 슬픈 나라로 만들었어요. 주님께서는 너희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민족에게 주리라 했는데 한민족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잃어버린 단자섬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리랑 아라리 오래고 아리랑이 우리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는 그런 얘기는 듣지 마세요. 별로 의미가 안 해요. 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너희는 누굴까요? 믿는 자예요. 새로운 민족이 생긴 거예요. 성도라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되리라 그랬는데 됐죠. 그래서 거기 그랬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끝난 거예요. 성도들이 바로 그 백성인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려고 했지만 걔네가 계속해서 악한 것을 하니까 이제 그것을 빼서 다른 민족에게 주리라 라고 했는데 그 민족은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분인 성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포도원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건 뭐냐면 구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이사야에서 5장을 할 때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그랬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도원이고 그 나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 비유가 7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두 번째 비유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예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해석해 주는 장면에서 뭐라 그러냐면 밭은 세상이요 라고 말해요. 그 세상을 가꾸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죠. 그럼 포도원은 교회, 이스라엘 이게 아니고요. 포도원은 주님께서는 더 확장돼. 맨 처음엔 그림자로서 이스라엘을 만들었지만 그림자가 실체가 될 때 이 포도원은 이 세상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포도원을 맡긴 데가 누굴까요? 교회예요. 지금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지만 지금은 성도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그 포도원을 잘 가꿔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그 사명을 잘 못 감당하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슬프지만 한국교회는 포도원을 맡겨주셨어요. 한국교회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 열방을 맡으라고 주님께서 선교사들도 1, 2위로 보내고 그리고 복주도 엄청나게 해주시고 정말 100년 만에 100년도 안 된 이 6.25 이후에 100년도 안 된 이렇게 놀라운 부흥과 경제의 성장을 이룬 건 세계사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주신 복은 포도원 잘 가꾸라고, 이 주신 복은 열방을 섬기라고, 주신 복은 우리에게 맡겨진 삶과 가정들을 세워나가라고.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포악을 행하고 강포를 행하며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불을 행하는 우리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포도원을 빼앗아 열매 맺는 백성에 주겠다 그래서 촛대를 다른 나라로 옮기느니 하지만 아직 우리 그리스도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지금도 늦지 않았죠. 돌이켜서 우리에게 맡겨진 포도원들을 어떻게 가꾸지? 이 고민해야 되죠. 이 포도원은요, 내가 뭘 대단한 걸 한다고 가꾸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포도원을 가꿀 수 있도록 주님이 잘 만들어 놨거든요. 비록 여기 모퉁이 돌, 우리 베드로전서에 모퉁이 돌 얘기를 하면서 그 돌과 엮는 얘기를 그 마태복음 21장 이 얘기를 베드로전서 2장에서 좀 더 풍성하게 하면서 여기 만들어준 얘기예요. 그 백성이 되겠다고 다른 민족에 주겠다고 했잖아요. 다른 민족은 누구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이방인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른 민족이라는 단어가 백성이라는 단어가 민족도 말하지만 당시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방인이라고 해석했어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너에게 뺏어 이방인에게 그 나라를 주겠다고 그냥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서 우리 그의 나라, 그의 소유, 그의 특별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요? 열매 맺을 수 있는 민족, 열매 맺을 수 있는 다른 민족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맺는 힘이 별로 없다는 거 아세요? 우린 이미 또 열매를 맺었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파도 들으세요. 그냥 로마서에 보면 우리 로마서 6장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런 말씀이 6장 마지막에 있어요. 자, 근데 그 앞에 뭐냐면 죄의 싹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는 거죠. 죄를 짓는 사람의 열매는 사망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열매 맺으려면 뭘 해야 돼요? 의를 행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 의의 싹은 영생. 이래야 정답이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는 이상해요. 바울은 정말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의의 싹은 영생인데 의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사가 의래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그게 부딪히면 죽지만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카리스마. 그래서 선물을 그랬잖아요. 신의 하사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다. 이게 열매라는 거죠. 내가 맺은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요. 영생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우리는 이미 열매 맺은 백성이 된 거죠. 열매 맺은 백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백성은 이제
열매 맺음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열매 맺기 위하여 또 다른 생명들에게 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일을 해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근데 포도원은 주님이 만들어 놨다니까요.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절에 그랬잖아요. 다른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이 세줬대요. 주인이 다 만들어 놨어요. 주인이 그냥 허허벌판 돌짝밭 주면서 포도원 만들어 이랬으면 정말 할 말이 많겠지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은 그분이 울타리를 땅을 다 만들고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 제일 좋은 종자 갖다 심고 울타리를 두고 망대 짓고 그리고 기대해서 그 열매가 되면 포도즙 틀까지 돌 다 깨갖고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열심히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면 열매는 절로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맺어야 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의 농장을 가꿔야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리로 이미 삼으셨어요. 구약은 그들에게 맡겼고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맡기지 않고 주님께서는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선물, 죄의 삭스 사망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했어요. 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에게 맡겨진 포도원들을 가꿔야죠. 포도원들을 가꾸기 위해서는 땀 흘려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죽어야 되고요. 때로는 힘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매를 걷는 것, 또 다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은 백성이 또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이 땅을 그 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이라고 믿고 이 세상이 다 포도원이지만 내가 이 세상을 다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작은 단체인 작은 그 공동체인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고 우리가 맡고 있는 직장을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에 돌아가고 그 현장에서 뭘 해야 돼요? 우린 이 세를 맡은 사람으로서 이제 세금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삶의 결과물들을 내야 되는데 그 결과물들은 내가 내는 것이 내가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맡겨진 거 관리하고 때 되면 왔을 때 그것을 내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농부로서 열심히 감당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농부의 일을 잘하면 그냥 감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농장들을 잘 관리해 냅시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되실 거예요. 이걸 감당하지 않다가 시간이 다 지나서 왜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됐어요? 왜 내게는 이것밖에 안 줬어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겼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를 요구하실 때 그때 이 사람처럼 거부하고 죽이고 막 그러지 말고 열매를 하나님께 조금씩이라도 내밀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보면 그동안 열심히 일했구나. 내게 주신 포도원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갖고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너가 잘 살았으면 천국 가고 좀 더 너 많은 거 얻었다 좋은 자리 가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 은혜 감사하고 사랑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것 같은 게 맡겨주신 이 포도원 여러분 포도원을 잘 가꾸면 주인만 이로운 건가요? 아니죠. 포도원을 잘 가꾸면 그중에 많은 부분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내 것이란 말이죠. 당시 세가 5분의 1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그 애굽의 사건 요셉이 땅을 나눠주고 소출을 거둘 때 5분의 1을 나라 세금으로 바치라고 하거든요. 아마도 농장을 빌려주면 5분의 1을 새로 바치고 5분의 4는 네가 가져 라고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내가 잘 가꾸면 가꿀수록 내게 유익한 거 아니겠어요?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나도 함께 누리게 되는 복이 있는 거죠. 내가 오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면 난 죽는 건가요? 나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면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열매를 기대하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낙담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게 주신 포도원을 힘을 다해 가꾸십시오. 힘을 다해 가꾸십시오. 어찌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땀 흘리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꾸시면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것이고 그분 앞에 내놓을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내 배우자를 맡겨요. 내 자녀를 주 앞에 드려요. 나를 주 앞에 드려요. 내 직원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귀한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